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5절,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6절,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사랑장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오늘 읽어본 이 본문 말씀이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이란 도대체 무엇인지를 아주 극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대목의 이 말씀입니다.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오늘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랑은 성도의 열매예요. 무엇을 보고 그리스도인의 표적이 나타나는 거 아니, 그 열매를 보고 그 성도를 안다고 그랬어요. 오늘 제목이. 그래서 사랑은 성도의 열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두 개의 큰 호수가 있어요. 두 개. 하나는 갈릴리 호수이고 다른 하나는 사해바다, 사해입니다. 이 두 호수는 똑같이 갈릴리로부터 물을 공급받아요. 갈릴리로부터 물을 두 호수가 똑같이 공급을 받습니다. 요단강으로부터 물을 똑같이 공급을 받아요. 갈릴리 호수는 요단강의 물을 받아서 다시 사해바다로 흘려 보냅니다. 이처럼 갈릴리 호수는 물이 늘 움직이기 때문에 항상 깨끗해요. 맑은 호수에는 고기를 잡는 사람들로 붐빕니다. 살아있는 호수가 바로 이 갈릴리 호수예요. 이 갈릴리 호수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곁에 있는 땅은 물을 공급받기 때문에 식물이 잘 자라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사해바다는 물고기도 살 수 없는 이름 그대로 죽은 호수예요. 받기만 하고 물을 흘려 보내지 않기 때문에 강 주위에는 식물조차도 살 수 없어요. 사해는 물을 받기만 하고 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고여있는 물이 계속 증발을 하여 이 염분 함량이 계속 늘어나는 것이에요. 대개 바닷물의 염도가 4 내지 6%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해의 염분 함량은 25%가 넘는다고. 그러다 보니 생물이 도저히 살 수 없는 죽은 호수가 되고야 말았어요. 고여있는 물은 썩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흘려보내야 되는데 물이 고여있다 보니까 그 물이 썩고 염도만 높아졌다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천국 시민은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 때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천국의 비밀이요 천국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공급하는 사람, 사랑을 나누는 사람, 사랑을 베푸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 열매로 참 성도를 안다고 안다는 제목입니다.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알잖아요. 나무도 그냥 있을 때는 몰라요. 열매를 맺어야 이 나무가 참 좋은 나무인 줄 알잖아요. 성도도 마찬가지. 그 나타나는 열매를 보고 그 성도를 알게, 저 성도가 어떤 성도인지를 알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은 은혜의 토양 속에서 말씀의 떡을 먹고 자랍니다. 성령의 생수를 마시며 성장을 하는데요. 겸손의 가지에서 온유의 꽃을 피우고 믿음의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기쁨과 감동을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것도 또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믿음, 소망보다도 사랑이 더 제일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예수님의 인격이고 성령의 무기가 바로 사랑입니다. 성령의 역사도 사랑이 무기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우리가 읽어본 이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랑의 필요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4절부터 7절까지는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으며 8절부터 13절까지는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3절까지는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역설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진정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인 줄 다 알아요. 예수 믿고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나 행함이 없다면 전혀 무가치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이 없이 하는 것은 무엇을 하든지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 일도 아니라고 분명히 못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은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성도의 힘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기사와 이적, 기적보다도 강한 믿음의 힘이에요. 사랑은 미래의 천국을 현실에서 보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섬김이 있는 곳에 사랑의 꽃이 피고 또 희생이 있는 곳에 행복의 향기가 넘치게 되고 겸손이 있는 곳에 사랑의 예수님이 바로 거기에 계신다고 그렇게 톨스토이가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는 성령 충만도 받고 또 각양 좋은 은사도 받았다고 그렇게 자랑을 해요. 그러나 어쩝니까? 여전히 단팥싸움으로 교회가 한시도 조용할 날이 없어요. 고린도 교회가 서로 잘났다고 하고 서로 타가 틀리고 서로 내가 좋은 은사를 받았다고 서로 자랑하고 은사를 받고도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다가 서로 싸움만 하는 것을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게바라고 했는데요.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이렇게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님께 속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하나가 되지를 못했어요. 서로 잘났다고 뽐내고 교만하면서 하나로 합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그러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참으로 귀한 은사를 받고도 참으로 소중하고 귀한 은사를 고린도 교회의 은사 받고 능력 받은 사람이 많았어요. 귀한 은사를 받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지 못하고 이 귀하고 소중한 은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사용되지 못하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고 확장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 사랑이 없는 은사는 무익하다는 것을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진정 사랑이 없는 은사는 오히려 해가 된다고 하는 것을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사랑이 없이 하는 것은 모두가 다 헛된 것이고 허망한 것이고 유익이 없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잖아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이 하는 것은 소리나는 구리요 울리는 꽹과리라고. 빈 수레가 소리만 요란하다는 사랑이 없이 하는 것은 전적으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에서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내가 아무리 좋은 능력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나 같은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것.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그렇게 사랑이 없이 하는 것은 자기 자랑, 자기 뽐내는 것이고 자기 자랑. 그래서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 사랑은 내가 낮아지고 죽어질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의 포기, 내 죽음, 내가 죽어질 때만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 사랑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인간적인 사랑과 다음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사랑은 우리 인간들이 하는 사랑이 있고 또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 있고. 먼저 인간적인 사랑의 특징은 감정에 따라서 변한다는 것이에요. 남녀 간의 사랑도, 친구의 사랑도, 부부의 사랑도, 자녀들의 사랑도 다 변하게 되어 있어요.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상대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변한다는, 감정에 따라 변한다는 사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한결같이 변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희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희생이 따라주기 때문에, 희생이 전제되기 때문에 한결같이 변함이 없다는 것이. 그래서 희생이 없는 사랑은 자기 교만이요,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희생이 따라가지 않는 사랑은 거짓말하는 사랑이라고. 사랑을 한다고 하면 내 희생이 거기 바쳐질 줄 아는 것이 그의 사랑이에요. 이 희생이 따르지 않고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한없는 은혜 속에만이 참 평화가 있고 참 행복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성도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도의 열매는 열매를 보고 참 성도를 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이 사랑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어떤 특징이 그에게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오래 참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참지 못하는 것은 그 거짓말하는 자라니까요. 오래 참는 특징이 있습니다. 둘째로는 온유한 특징이 있습니다. 셋째는 투기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넷째는 자랑하지 않는 특징이, 뽐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자랑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섯째는 교만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섯째는 무례히 행치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6가지가 있을 때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 6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랑을 한다고 한다면 오래 참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이 참는다는 말은 오래 참는다고 했잖아요. 참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첫째로 격정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거죠. 격한 감정에 따라서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감정에 따라서 휩쓸리지 않아요. 금방 사랑한다고 입으로 내놓고 그냥 내 감정이 격한 감정이 나오면 그게 휩쓸려 버리잖아요. 첫째로 격정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둘째로 화를 내는 데서 멀리해요. 화를 자주 내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세 번째는 분노에 가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내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것이 오래 참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3절에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니까요. 모든 이로 더불어 화목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그랬어요. 말씀 참으로 중요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 않아요. 주님 만나 뵙기를 원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렇잖아요. 너가 화목하지 않으면 주님을 볼 수 없다고 그렇게 못을 박았어요. 분란만 일으키는 사람이 결단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만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화평을 이루라. 그리하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화목하지 못한 사람은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모든 사람이란 이 속에는 내가 사랑하는 특정인만이 아니라 내 자식, 내 형제간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구 특정인만이 아니라 나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사람까지도 포함된 거예요. 이런 사람들까지도 네가 화목을 이루라, 화평을 이루어라, 사랑해라. 그러면 네가 너를 만나주겠다고.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이 만나주신다. 사랑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러시잖아요. 민족과 신분의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까지도 용서하셨잖아요. 그래서 진정으로 그렇게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래 참으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오래 참을 수 있을까요?
오래 참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오래 참을 수일까요? 그 첫째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해서 참으신 것처럼 오래 참아. 나 같은 이 죄인 때문에 주님이 얼마나 오래 참고 계신가 이것을 생각하면 오래 참아야 된다. 참아. 그렇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요. 목사이지만은 나 같은 죄인 주님이 참아주시지 않으면 오늘로 끝장나는 거예요. 천국? 무슨 소리예요? 나 같은 이 죄인을 참고 기다리시고 또 참아주시는 1인에 7번까지도 용서하고 참아주시는 그 주님 때문에 너가 오래 참으라는 거야. 오래 참아. 오래 참아야 된다. 두 번째로 가장 천한 혈기와 가장 귀한 영광의 면류관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오래 참아야 돼. 내가 참지 못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영광의 면류관을 가장 천하고 밑바닥인 혈기와 분노, 혈기와 바꿔버리기 때문에 오래 참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생각함으로 오래 참아야 돼요. 예수님은 나 때문에 얼마나 참으신 십자가에서 피 다 흘리시고 물 다 쏟으시고 온 몸이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요. 나 때문에 그 흘리신 피, 그 고통, 그 고난을 생각함으로 너가 오래 참아야 된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라는 뜻이야. 사랑한다고 하면서 참지 못하는 것은 그 거짓말이라 거짓말. 두 번째는 온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유라는 말은 온유한 특징. 사랑한다고 한 사람은 온유한 특징을 가진다고 합니다. 온유라는 말은 그 성격이 유순하고 겸손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나 고통을 주지 않는 것이 상대방을 배려할 줄 말 함부로 해서 상처 주지 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 마음이 힘을 얻게 된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네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그렇게 28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기만 오면 너희가 쉬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그래서 짐을 지고 왔어요. 예수님께 와서. 그러면 힘을 얻고 있습니까?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참 안식을 지금 얻고 있습니까? 물어봐요,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참 안식과 참 기쁨과 참 평화를 다 누리는 사람 없어요. 그것은 28절만 볼 것이 아니라 29절 그 다음 구절 이 말씀을 봐야 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29절 말씀이 이렇게 나가요.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무조건 와서 내가 짐 다 내려놓고 싫다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와서 예수님이 바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걸 배우라고. 그걸 배우기만 하면 너가 날마다 천국의 맛을 보고 천국의 축복을 누리고 진정한 마음의 힘을 얻고 안식을 얻게 된다는 것이 29절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고요. 내가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들은 나를 따르고 내게 있는 이것을 배우라고. 그래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끌려왔어요. 그때는 그 당시 율법으로는 간음하다가 걸리면 돌로 쳐서 죽여요. 그 자리에서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런데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걸린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왔어요. 끌고 온 그 여인도 온 동네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미움을 받은 세리장 삭개오도, 남편을 다섯 명이나 데리고 살던 수가성 여인에게도 우리 예수님은 따뜻한 온유와 따뜻한 사랑을 베푸셨다. 직접 그렇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세요. 너희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참 기쁨, 참 평화, 참 소망, 참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는 주님의 이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온유를 배워야 돼요. 그러면 우선 내 마음이 편해져요. 내가 자기 포기, 자기 죽음, 나를 내려놓고 내 마음에 온유한 마음을 가지면 내가 편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 미워하고 핥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날마다 내 마음이 강팍해질수록 갈기갈기 찢어져요. 내가 그냥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할 때는요, 짐을 맡기라고 했어요. 맡기지 못하고 오기만 하면 못할 것이에요. 내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것이 바로 주님의 온유를 배우는 것이라고 해서 세 번째는 투기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래 참는 특징, 두 번째는 온유한 특징, 세 번째는 투기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사랑하는 투기라는 말은, 투기는 상대방과 자신을 비교하여 열등의식을 가질 때 생기는 경쟁 심리가 바로 투기라고 하는 사실. 누구하고 나를 비교해서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낫든지, 그래서 열등의식이 가질 때 생기는 경쟁 심리가 바로 이 투기인데요. 성경에서는 이 투기라는 말과 시기라는 말이 같이 나오는데, 투기는 시기보다 더 악한 것으로서 남이 잘 되는 것이 심술이 나서 악평을 하고 못된 짓을 하는 것이 그 투기입니다. 투기는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상대방이 나보다 우수한 것을 보면 괜히 마음이 불편해지고 오기가 생기는 그것이 투기입니다. 남이 나보다 우수한 것을 보면 본받으려 하고, 저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아주 능력 있는 사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괜히 심술이 나고 오기가 생기는 것이 투기입니다. 두 번째로 투기는 타인의 성공과 행복을 내 불행과 실패로 여겨지는 마음. 중요한 말씀인데요. 다른 사람이 잘 되고 성공하고 행복을 누리는 것이 괜히 내가 불행해지고 내가 실패하는 것 때 저 사람 때문으로 여겨지는 마음이라, 타인의 성공과 행복이 나의 불행과 실패로 여겨지는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남의 허물과 실수를 공공연하게 비방하고 다니는 것, 이것이 투기하는 것이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냥 모략하고 남 흉을 앉으면 남 흉 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을 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사람. 다른 사람의 성공을 함께 기뻐해주고 정말 상대방의 허물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것이 사랑. 남이 잘 되는 것을 함께 기뻐해 줄 아는 것이, 그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이 슬퍼한 것은 같이 슬퍼해 줘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행복하고 성공한 것은 오기가 난다니까요. 텔레비나 영화를 보도 슬픈 거 나오면 같이 울어.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잘 된 것을 박수 쳐주고 좋아해 주는 그런 사람은 드물어요. 남의 슬픔을 같이 슬퍼할 줄은 아는데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은 배가 아파. 그것이 그러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이성이 강한 성격을 가진 사람은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를 하고 그가 칭찬받는 것을 불쾌해지고 공연히 트집을 잡고 오기를 부리는 특징이 있어요. 이 툭이라는 것이 이런 마음이 가지고 있으면, 이런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은 이 마음을 쫓아내야 돼.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날마다 사탄 마귀 밥이 되고 사탄 마귀 종노릇을 날마다 할 수밖에. 이 마음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이 내 안에 있는 한 날마다 사탄 마귀 밤노릇을 하고 날마다 사탄 마귀 종노릇 앞잡이 노릇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마음을 사탄은 찾고 있어요. 마귀는 이 마음을 찾고 이것을 쫓아내고 이걸 몰아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사랑을 싣는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격적인 성숙이나 신앙적인 겸손은 모든 것을 다 나의 모든 것을 다 파괴하는 데서부터 온다고 하는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 인격적인 성숙, 신앙적인 겸손, 온유, 특이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이룬 것은 나의 모든 것을 파괴시키는 것부터로부터 출발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철저한 자신의 포기, 철저한 자신의 죽음, 이것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사람이 죽어질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변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누누이 말씀하고 있어요. 네 번째로 자랑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의 성도는 네 번째로 자랑을 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인정받는 욕구라고 하는 사실. 사람은 누구든지 다 이 욕구가 있어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 이것이 사람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자랑하지 않는다는 구체적인 뜻이, 자랑하지 말라는 것은 구체적인 뜻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명예주의적인 자랑으로 자신을 나타내거나 스스로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내가 영광 받기 위해서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칭찬을 받으려는 욕심으로, 칭찬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꾸며서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순금은 도금할 필요가 없습니다. 99.99% 순금은 도금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유는 만 가지로 쪼개도 순금은 금이기 때문에 도금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잡철은 아무리 도금을 한다 해도 순금이 쪼개보면 아니까요. 순금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진정으로 너무나도 결함이 많은 인간이고,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은 너무나 결함이 많은 인간이고, 아무리 포장을 한다 해도 결함이 많은 인간이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결단코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하지 말라 했잖아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놓을 것이, 고개 쳐들 것이 없다고 하면서 오직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만이 자랑해야 되고, 예수 십자가만이 자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가 자랑하고 해야 될 것은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되고 십자가만 자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것만을 자랑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 다섯 번째는 교만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만이란 말은 자기의 가치를 기대 이상으로 부풀려서 가대평가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해요. 교만이라는 것은 첫째로 그것이고, 둘째로는 말과 행동으로 남을 비하시키는 것, 남을 깔보고 업신여기는 것을 비하시키는 것을 교만이라고 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말로 남에게 상처를 줘서는 안 된다는 사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내 입술 앞에 파수꾼을 세워야 되고, 내 혀에 재갈을 물려야 되고, 내 말을 제어할 줄, 다스릴 줄 아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요. 말을 절제할 줄 알고 말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유대인들의 히브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불쾌한 일로 격노하게 되었을 때, 불쾌한 일로 화가 잔뜩 나 있을 때 자기 입에 스스로 재갈을 물릴 줄 아는 사람은 그의 잘못이나 실수도 용서받을 자격이 있다고, 그런 속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 잘못을 다 그 정도 내가 화가 잔뜩 나 있을 때 내 입술에 재갈을 물릴 줄 아는 사람, 내 말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모든 죄까지도 용서받을 자격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그래서 교만하지 않는 것, 진짜 교만하지 않으려면 뭐예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의 말대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덕목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 끝까지 겸손이라는 말이에요. 겸손이 은혜받고 능력받고 축복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끝으로 무례히 행치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사랑의 성도는 무례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이 무례한 행동을 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욕먹어요. 무례한 행동을 하면. 그렇잖아요. 예수님께 욕은, 무례라는 말은, 이 무례한 사람이라는 말은 상대방 앞에서 예의를 지키지 않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 즉 경거망동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무례한 자라고 하는데요. 무례한 자의 특징은, 무례한 사람들 있잖아요. 공중 도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이나 상사 앞에서 아나무인으로 행동을 해요. 동료 앞에서 예의를 지키지 않습니다. 무례한 사람의 특징은 또 은혜를 입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은혜를 입고도 감사를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무례한 사람. 은혜를 베푼 사람은 즉시 그 마음을 잊어버려요. 그러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끝까지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남에게 무엇을 베푼 사람은 그 자리에서 그걸 잊어버려요. 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담고 있으면 시험 들어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좋은 일을 하고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그 즉시 잊지 않고 마음에 담고 있으면 내 자랑이 나가게 돼 있어요. 내 의가 나가게 돼 있어요. 내가 이런 일을 했다 뽐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뭘 기대하게 돼 있어요. 안 잊어버리면. 내가 언제 네한테 은혜 베풀었잖아. 이걸 기억하면 이 마음이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들어. 그 사람이 상대가 그렇게 안 나오면 내가 시험 든다요. 내가 화가 나고. 그러니까 은혜를 베푼 사람은 그 즉시 잊어버려야 되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입은 사람은 끝까지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진짜. 그러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예의를 지키는 것이 사랑이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사랑이고 또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것이 사랑,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이 본질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고 15가지를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귀한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을 가지셔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